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 원래는 36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맹신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만히 갈고리에 질러 넣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사람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세마포에 속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신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1739년부터 1791년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늘 경건훈련과 사회봉사를 해오던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끝나 3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과 고민에 빠졌던 웨슬리는 19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집회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 가득 차고 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후 1939년 1월 1일 웨슬리와 60여 명의 형제들이 철야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폭포수처럼 영국에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렸죠. 그리고 우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합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원자 폭탄과 같은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방해하는 적대 세력도 많이 일어나 큰 소리를 질러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에 의해 돌과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의 부흥운동을 시기하고 배척하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길거리에서, 산 언덕에서 혹은 마을 어귀에서 밀려오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며 죄의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18세기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엘리의 가문의 봉제와 사무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가 사사기의 암흑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고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도 없고 하나님같이 신실한 분도 없고 또 하나님같이 절대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도 없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해 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장 말씀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행실이 나쁜데 그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개역 교정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 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니 벨리 야리라는 것은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1장에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낮술을 먹고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엘리가 이 한나를 어떻게 봤냐면 악한 여자라고 봤다고 했는데 이 악한 여자라고 썼을 때 이 단어가 아까 말씀했던 행실이 나빠라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남자에게 얘기할 때는 베니 벨리 야할이라고 쓰고 여자라고 얘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참으로 불량하고 행실이 나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엘리가 굉장히 관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는 불량한 여자다라고 엘리가 판단할 정도로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해도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아니 죄인 것을 알고 지어도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도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한다 해도 그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팽배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누누이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이켜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는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주 대조되게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행실이 나쁜 그런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구체적으로 저질렀던 죄악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을 갖고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이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갖고서 새 갈고리를 갖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 오늘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원문 성경에는 그뿐 아니라 게다가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하고 방해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와서 그냥 고기를 꺼내가지고 먹을 뿐더러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말씀되어 있을 때 율법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기름을 태운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이 있고요. 그것을 드리는 제주, 제물을 갖고 나온 제주가 이게 돌아갈 목이 있어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제주에게 돌아갈 부분까지도 자기가 갈취해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자기는 삶은 고기는 싫으니까 나는 날고기, 생고기 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러 온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목까지 포기하면서 제사를 지낸 후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셔.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자기가 가져갈 목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이 제주의 말을 듣지 않고 신성 모독과 탐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 영적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실족되고 신앙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에 거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물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었어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신 제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 걸 갖고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패스럽다고. 예배 언제 끝나지? 지겹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저 성문 입구에다가 문지기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저들이 저 예배의 모습에 너무 질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멸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니아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회방이나 경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어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맺은 언약과 그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아주 큰 범죄였다라는 것,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드려지고 있었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있었던가.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나오잖아요.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가 아까 영상에 봤던 웨슬레의 어떤 이 부흥 집회처럼 미스바 성회를 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만 섬기라고 미스바 성회 가운데 그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제 이 엘리 가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엘리 가문에는 소망이 없어서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사무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사무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에봇,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아니라 안에 입고 있었던 모시 에봇이었습니다. 모시 에봇. 이 모시 에봇을 입고서 섬기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아이를 위해서 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 사무엘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 묵상할 때
카메라를 들고서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먼저 엘리 가문을 딱 비춰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새로운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새로운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냐면 이제 사무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냐면 사무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방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문한다, 신방한다, 방문한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방문해 주시사 그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또 아들 셋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직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은 지금 타락하고 범죄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사사기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굴 향하고 있었냐면 신실한 한나, 신실한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이 욕심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선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전승에 따르면 이제 98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98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육체적으로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강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성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 신당이나 아세라 신당에서는 거기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다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매춘부들과 더불어서 성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행실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으로 치게 만든 거죠. 이런 나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엘리가 기가 막혀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저께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목회자의 문제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 저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일반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생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성적인 방종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적인 방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서 간구하겠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이 누굴 향하고 있냐면 카메라가 사무엘을 향합니다. 엘리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요, 한국교회를 회복해야 만든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향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답답한 마음을 들여다보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는데 그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점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할 시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시점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번역 성경은 더욱 사랑받았다, 쉬운 성경은 기쁘게 했다, 공동 번역은 기염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사무엘 선자가 은총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 가문에 가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실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계보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 가문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 에봇입니다. 거기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고 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반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너희 가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고, 지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짓고 범죄하는 그와 같은 삶을 네가 어떻게 살고 너희 가족들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도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적극적으로 죄를 졌지만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엘리에게. 왜요? 결국 엘리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 그 예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유약하게 아이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우리가 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안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가 너무 큰데 네 집안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네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출애굽기 27장 21절 29장 9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27장 21절과 29장 9절 말씀 가운데서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기다 밑줄 쳐야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4장에 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둘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두 번째는요, 엘리의 후손들 가운데 14장 3절에 보면 노베 제사장들이 있어요. 노베 제사장,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14장 3절과 이제 2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의 도에게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해요.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 때문에 학살을 당해요. 그 사건이 이 엘리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즉위할 당시에 열왕기상 2장 27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들죠. 그래서 결국 그가 파면을 당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론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레위의 계보 가운데서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을 섬겨 제사들에서 즉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하다가 죽어요. 그건 누구만 남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엘르아살의 계보 가운데 있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르아살의 계보 가운데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고 다른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사시대에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서 이다말 계열 가운데 있었던 엘리가 중요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서인지 엘리가 이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엘리가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노베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면서 이다말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이다말이 지금 여기서 익명의 선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다말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 끊겨버리고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엘르아살 계열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봉사를 위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사가 일로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독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은 칭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독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해도 기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하든 평상시에 봉사를 하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은 봉사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초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사독 반열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엘리 가문은 결국은 끊겨져 버리고 엘르아살 계열에 있는 사독 그래서 이제 사독 반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가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집중해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존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존중이라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문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베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어떤 사족이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서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무겁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에게 어떻게 하냐면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 사람이 없고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노인이 없고 젊은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 가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가문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실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가까이는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카메라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사무엘에게 초점 맞춰져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멀리 봤을 때는 이것은 사무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르아살 계보 가운데 있었던 사독,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가장 충실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도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정한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어떤 이 구속사적인 개념을 갖고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삼중적인 예언이다, 사무엘과 사독과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36절에 엘리 가문은 힘을 잃고서 비참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비참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십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일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서울 시민을 살릴 수 있대요. 서울의 유일한 대안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대안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역사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3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사기가 암흑기였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성소에는 밤에 불을 켰다가 새벽에 불을 꺼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거예요.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은 새벽에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카메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서 여호와 면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면전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1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엘리의 가문의 범죄와 사무엘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떨지 우리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1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히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충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순복음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지키는 진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죄의 유혹에 밀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조국 교회가 아버지 성령을 회복되어지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단이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전 성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죄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일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해가수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교회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아버지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강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아버지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지체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성소에서 말할 수 없는 범죄와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혹여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준비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주님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아버지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부흥에 대한 갈증을 허락해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